제가 미국에 와서 산지 20년이 넘었는데 미국 사람들의 집에 초대를 받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비록 몸은 미국에 있지만 미국 사람들보다는 우리 한국 분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집에나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파티에 초대를 받는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 집에 가거나 파티에 초대를 받을 때 가서 보면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특별히 음식의 양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은 남을 망정, 모자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손님을 초대하고 부족하면 그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때로는 넘치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분들 집에 가면 그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 이 버밍에 와서 우리 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전임 사역자들 전체를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자마자 한번 갔어요. 그때 한 60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 집에 모였는데, 이제 원래 한국은 이제 초대하시는 분들이 다 준비를 하는데, 여기는 오는 사람들에게도 6인분 정도 뭘 갖고 오라 라고 그렇게 시켜요. 그런데 이제 처음 갔으니까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별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종류는 조금 되는데 양이 되게 작은 거예요, 양이. 그래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는데 제가 많이 가져다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드시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만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녁 시간에 초대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저녁을 먹지 않고 가서 충분히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딴에는 음식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담았어도 이제 그릇에, 접시에 한 그릇 정도 됐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조금만 갖고 가시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많고 다른 분들은 조금씩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 초대를 받았으니까 저녁을 해결하려고 갔는데, 다른 분들은 음식은 거들 뿐 대화가 메인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한국과 비슷한 문화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결혼 잔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처음으로 표적,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전까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로 이름을 지으라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온 식구들은 다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만 혼자 성전에서 4일 동안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평범하지 않은 아이구나 라는 것은 알았지만 30여 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 어떤 능력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우리처럼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자신의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말로만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은 결혼식이 당일에 다 끝납니다. 한국은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객들이 식사를 하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식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팀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예식을 드리고 그 후에도 한참 동안 교회에서 남아서 친교도 하시면서 축하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봤자 반나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얼마나 오래 했냐면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결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들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동네는 나사렛이었고 그리고 결혼식이 행하여지는 곳은 가나입니다. 근데 이 두 마을은 약 6km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식에 결혼잔치에 사용되는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큰일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가 계속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이나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면 이 결혼식의 주체인 신랑 가족은 한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집은 결혼잔치를 열면서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대. 아니, 이런 잔치에서는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나은데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게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이 온 동네에 수치스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그 결혼식은 기쁨의 결혼식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결혼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지금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뭘 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신랑 측에서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맞는 일이잖아요. 아니, 내 결혼식도 아니고 내게 남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왔는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문제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니까 되게 버릇이 없게 보이는데 요한복음에 원래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 여자여는 여성을 매우 존중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뒤에서 무슨 말을 계속 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 때는 내가 메시아로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으로 일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자기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여자여 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뿐 사람의 마음을 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 기쁜 축복의 결혼 잔치를 망치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혼 잔치가 계속해서 기쁨으로 가득 찬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족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족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이 된 것입니다. 근데 부족한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막막하죠. 결혼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한 3, 4일 결혼식이 지났겠죠. 그리고 여전히 한 3, 4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오는 하객들, 그리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하객들에게 공급할 포도주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뛰어난 마술사들이 마치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이제 마술을 하는데 마술은 진짜예요? 마술은 가짜잖아요. 마술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진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은 제자들도 아닌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내 아들이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물을 6개의 돌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결혼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좋은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내보냅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해요. 그 당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미각이 무뎌져서 맛을 잘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첫 숟갈이 제일 맛있어요? 마지막 숟갈이 제일 맛있어요? 첫 숟갈이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 질려요. 처음 먹었을 때처럼 그 맛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결혼식이 뒤로 갈수록
포도주에다 물을 섞어서 내놓는데 여전히 최상급의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니 신랑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인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나 로또에 당첨되는 기적을 우리를 위하여 일으키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느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록 내 생각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타서 쫙 설교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며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물고기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낮인데 낮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고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였더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하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인들은 자기 생각이 있을까요? 하인들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주인이 무슨 명령을 하던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라 라고 했었을 때 군소리 없이 물을 채웠고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했었을 때도 자신들이 하인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떠다가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하인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떠다 주었을까요? 아마 주지 못했을 거예요. 야, 말이 되냐? 아니, 물을 갖다가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부족한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결혼 잔치가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된 것처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국? 재미없을 것 같아. 이 땅이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더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결혼잔치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곳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재미없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결핍과 부족이 충만함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은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신 기적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표적,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 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